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하던 다윗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활의 의미를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이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 몇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본문에 계시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배 행위를 점검해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돕고자 합니다.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유월절은 잘 아시듯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출애굽을 성취한 것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절기 중에 가장 큰 겁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그들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며 절기를 지킵니다. 유대인 남성들은 혹은 개종자들은 1년에 3번에 걸쳐서 이 절기를 지키며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부터 읽었지만은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계셨다가 가브나움으로 잠시 가셨다가 며칠 있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가 어디에 있죠? 북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죠?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올라가셨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부산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서울 갈 때는 올라간다 표현을 하죠. 근데 왜 올라가셨다는 표현을 했겠느냐? 그런 고민들은 안 해보셨죠? 예루살렘이 일단 수도입니다. 수도. 그 다음에 산 위에 위치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라 그러죠. 거룩한 도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고, 그래서 올라간다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올라가듯이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뜻이라서 올라가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올라가셨느냐? 저희들이 지금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사건이 공관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는 예수님 순환주간 마지막 주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어디에? 맨 앞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이 요한은 언제,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행하신 그 일, 무엇을 하셨느냐, 그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펼쳐질 그러한 자신의 사역을, 이 사건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건을 조명하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건을 비춰보는 이런 의도로 이 사건을 맨 앞에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건이 중요성을 요한복음에서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이 사건이 갖는 의미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 앞에 온 세례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다른 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처음 교회에 나온 분들에게 가장 먼저 읽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입니다. 사실 어렵긴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에서 요한복음을 읽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2장인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막 숨기기도 합니다. 전하지도 말라고, 치료는 해주는데 알리지 말라고 막 숨기고 이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1장부터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올라가셨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유월절이 가까이 올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실 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배경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전에서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상인들과 환전상들을 보십니다. 당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이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심지어 먼 곳에서 오는 순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월절 제사에 필요한 각종 짐승을 파는 곳과 그 다음에 매일마다 제사를 드리잖아요, 성전에서. 그 성전 제사와 의식들을 위해서 이 19세 이상의 유대인들이라면 반드시 내야 하는 반세겔에 해당되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요. 외국 돈을 환전할 수 있는 장소를 성전 구역 중에 가장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설치를 해뒀다는 얘기입니다. 이 반세겔은 그 당시 노동자의 이틀분 임금에 해당됐습니다. 하루 임금을 해당되는 용어로 우리가 데나리온 이래 얘기하죠. 이 반세겔의 성전세는 이틀분 임금에 해당됐습니다. 근데 왜 돈까지 환전하냐? 짐승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는 성전에서 짐승을 제사를 드리는데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먼 데서 짐승을 데려다가 비둘기는 고이 보관해가 품고 데려올 수 있지만은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은 끌고 오다가 돌멩이에 탁 치가지고 상처가 나면은 그냥 부정타는 겁니다. 그럼 제사를 못 드리는 거죠. 그럼 끌고 오다가 조금이나마 흠이 생겼다. 그럼 다시 집으로 또 데려가야 됩니다. 그럼 또 새로 멀쩡한 걸 또 데려와야 돼요. 또 오다가 또 상처 입으면 또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같은 경우는 나라 밖에 오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소를 몰고 양을 데리고 그 먼 길을 오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이 짐승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줍니다. 동물들을. 그래서 깨끗한 걸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전상은 왜 필요하냐? 이 성전세는 유대인들 속에서는 그 당대에 화폐가 각 나라 돈들이 다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성전세를 내는 데 있어서는 이 나라 갈릴리 화폐나 이때 썼던 이 돈만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돈은 용납이 안 됐어요. 그 갈릴리 세겔이나 성소에서 썼던 세겔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의 디아스포라들은 그 나라에서 쓰던 돈을 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요. 와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데 문제는 교환, 환전 수수료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수수료가 예를 들면은 반세겔을 내는데 1포인트를 지불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4명이 오면은 2세겔을 갖고 들고 와가지고 반세겔짜리를 4개를 사야 되잖아요. 그럼 바꾸면은 4포인트가 날아갑니다. 이 4포인트가 어느 정도냐면은 하루 임금입니다. 이렇게 수수료가 무는데 지금 우리의 머리로는 이게 얼마 정도의 돈인지 감이 안 잡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분노를 하시고 상을 엎으시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됐다 그랬죠. 비교를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행위가 가장 과격하게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공관복음서에 없는 3가지 내용까지 추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 3가지가 뭐냐면은 사람들을 몰아내실 때 노끈으로 채찍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15절에. 그 다음에 희생 짐승들까지 다 몰아내셨다는 얘기입니다. 2번째. 그 다음에 3번째. 성전 뜰에 설치된 시장을 완전히 철거하도록 명하셨다는 얘기입니다. 16절. 이 3가지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것 보시면은 예수께서 사람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실 때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사용하셨다고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왜 예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짐승들인 양이나 소를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다 뒤엎으셨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아까 제가 환전 수수료를 챙겼다 그랬죠. 그리고 이거는 성전 관리하는 유대인들, 권세자들, 그 다음에 당국자들 합의하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겁니다. 그런데
1년 수익이 아까 환전 수수료가 반세겔당 1포인트 뭐 이래 해가지고 이게 2세겔이면 이제 4명이 쓸 수 있는 거죠. 요것만 바꾸도 하루 임금이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여가지고 1년에 3번 오죠. 그 다음에 제사는 매일 드리죠. 그 다음에 죄 지으면은 개인적으로 또 와가 또 드리죠. 그럼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짐승들 사야 되죠. 또 돈 들죠. 이래가지고 이 환전상들의 1년 수익이 기록해 보면은 9,000파운드였다. 9,000파운드가 하나로는 지금 환율로 해당하면 한 1,400만 원 정도 해당됩니다. 2000년 전에 1,400만 원에 해당되는 환전 수익이고요. 성전세가 1년에 75,000파운드였답니다. 75,000파운드는 1억 1,600만 원 정도인데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는데 그 당시에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성전에서 성전 금고를 털었는데 250만 파운드의 돈이 성전에 쌓여 있었더랍니다. 250만 파운드는 제가 상상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제사장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부를 축적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 성전은 이 대제사장의 상점 역할을 했습니다. 금고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자들이 성전에서의 제사 행위를 가지고 돈놀이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일반 백성들의 돈을 착취해 가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는 게 다른 공간복음서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자신을 요한복음에서 무엇으로 어떠한 신분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지금 당장 중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표현이 곧바로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부 다 쫓아내고 뒤엎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대인들의 이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곳으로 써야 될 성전이 돈놀이하는 곳으로 변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질된 유대인들의 성전 예배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스가랴서 14장 21절의 마지막 부분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을 표준 세번역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은 상인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방인들이 먼 곳에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길,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환전상들이 있는 곳이 어디였다고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곳이 지금 뭘로 변질되고 있다고요? 장사하고 돈놀이 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시위를 하신 곳이 이곳입니다. 지성소가 아니고요. 이곳이 다른 성경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데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마가복음에 보시면 그래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까 유대인들만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요. 온 만민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집으로 와서 기도하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길을 이 당시에 성전이 완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 변질되어 버렸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길을 탐욕스러운 돈 욕심 때문에 더럽혔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면서 성전에서 그들을 쫓아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회복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전에서 희생제사에 쓰일 동물들까지 전부 다 내쫓으셨다 그랬죠. 왜 동물들까지 요한복음에 내쫓으셨느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정언했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이 어떻게 쓰이죠? 희생 제물로 쓰이죠. 뭘로 해서? 세상 죄를 짊어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희생 제물로 쓰일 분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 성전에 누가 있어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쳐질 그분이 성전에 계시니까 다른 희생제물, 동물들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죠. 다 썰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심으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고 새로운 종말론적인 질서를 가져오게 하실, 그래서 새로운 성전에서는 더 이상 동물로 드려지는 희생제사가 차지할 자리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생각, 그것과 잘 어울리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희생제사를 대체하여서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성전된 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둘로 찢어진 사건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사건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다고 해석하고 있는 히브리서 2장 10절의 정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성전이 더럽혀져서 더 이상 예배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을 예수께서 죽음을 통해서 성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편 예수님의 성전에서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반응이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제자들에게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와 그 다음에 변질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을 읽어야 합니다. 삼킬이라는 용어가 죽음에 대해서 쓰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열심이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 회복을 위한 길이 열리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가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때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오늘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회복을 위한 열심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돈의 양이나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에 의해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가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느냐는 것을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방금 하신 그 행동이 합법적인가를 증명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이기를 예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뭔가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사람들 눈에 확 띄는 특별한 뭔가 일들을 하실 것인데, 지금 성전에서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행위가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런 것인가 아닌가를 보여달라고 지금, 그리고 무슨 권위로, 무슨 합법적인 이유로 네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를 설명해라 이 말입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이미 조금 전에 성전에서의 행위라는 이게 표적입니다, 하나의. 그걸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영적인 소경들이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19절부터 2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전혀 예상 밖의 답을 주십니다. 공관복음서에 보시면 이 대답이 예수님이 신문당하실 때 예수님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사실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46년 동안 지어진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뭘로 받아들였어요? 건물로서의 성전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이 헤롯 대왕이 언제 짓기 시작했냐면은 주전 19년에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짓고 있었습니다. 완성이 안 됐어요. 언제 완성이 됐냐면은 주후 64년에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6년 있다 멸망당하죠. 그러니 약 83년 정도 걸려가지고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대에 지금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이 건물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죠. 이 구절은 제가 이 본문을 부활과 부활절에 전하고자 하는 말씀으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성전과 관련한 예수의 부활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의 청결 사건,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상을 엎어치고 짐승들을 쫓아내는 그 행위에서 이미 유대교의 성전 제도가 무의미해졌다. 그래서 그것이 무너지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이 말이 그겁니다. 또 하나, 성전된 예수님의 몸, 이 몸에 십자가에서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성전이 헐어지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성전에서의 희생제사의 종말론적인 완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흘 만에 헐어버린 것,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는 게 이중적인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무의미해졌다는 것, 또 하나는 성전으로서의 예수님의 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헐어지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 그런데 두 번째 뭐예요?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그 행위가 성전 제사가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변질됐고 다른 복음서에는 강도의 소굴로 변질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에 대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종말론적인 단 한 번의, 히브리스 용어로는 단 한 번의 제물로, 속죄제사, 대속제물로 하나님께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바침으로써 이제는 성전 제사가 예수님의 희생제사로 대체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자 한 그러한 행위였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 우리한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성전된 자기 육체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몸은 유일무이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핵심점이 되기도 하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처소가 되기도 합니다. 성전이 의미했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고요. 모든 참된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이 22절에 성전에 동행했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19절의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기억을 했습니다.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당시에는 몰랐다 이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믿은 성경은 17절에서 언급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연결짓고 있는 겁니다. 19절에서 예수의 죽음을 하나의 표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제자들이 믿은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은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입니다. 이제 제가 본문을 살피고 전한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서 아울러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계시자 그리고 구속자로서의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본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희생 제사로서의 대속 제물로 바치심으로 새로운 종말론적인 예배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으로서 이러한 새로운 종말론적인 예배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표적을 행하시고 있는 사건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라고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교회가 창조되는 거죠. 교회는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오늘 본문에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유대교회의 성전 중심의 예배 행위가 변질되었으므로 그것을 부정하시고 그것을 대체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희생적 죽음에 근거해 가지고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그때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이루신 게 아니죠. 곧 이루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 전체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구성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안에는 예수님의 전체 사역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의 맨 뒤에 나오는 걸 요한이 맨 앞쪽에 배치했다 이 말씀 드렸죠. 이 사건을 통해서 향후 펼쳐질 예수님의 사역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 의도에서 요한은 앞부분에 위치시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라는 의식,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고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불타는 책임의식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이 변질되는 걸 분노하면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거죠. 그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이 사건에 예수님의 전체 사역이 요약되어 있는 거다. 그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바르게 예배하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없는가를 오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엉뚱하게 쓰이고 있는 삶의 모습들은 없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우리 또한 변질되어가 세상의 것들 때문에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로막고 있는 건 없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할 길이 열리는 거죠. 이러한 질문들을 말씀에 비추어 보셔서 점검하시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개혁해 나가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성전 안에서 행하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성전된 우리 몸에 안에 있는 더럽혀진 변질된 것들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의지하면서 오늘 부활절을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